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귀하신 따뜻한 손길로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의 인생의 변화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오늘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어진 삶에 더욱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통하여 저희의 삶 속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2장은 우리 성도들이 빛 안에 사는 참다운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교인들을 자녀들아라고 자주 불렀고, 여기에서도 나의 자녀들아라고 친근히 불렀습니다. 그 어투를 보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든 듯하며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만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긋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본 서신을 쓰는 목적을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랑의 서신이지요. 편지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가 그 마음을 정성껏 담아서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요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다운 의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삶, 죄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변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앞에서라는 원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원어는 변호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문제는 성도의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 대책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 극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 주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원어 힐라스모스는 즉 우리들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제거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속죄의 개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그 속죄적 의미가 온 세상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과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장 5절로 10절에 그렇죠. 이제 그는 주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를 아는 자임을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며 그 요약은 십계명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를 아는 자요 주를 안다고 말하면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모르는 자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표시인 계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체크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삶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녕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 자신에게 맞춰진 가치에 의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틀어진 신앙을 사는 삶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움을 사랑하고 육신적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성취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며 주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불태워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보복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회방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질적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무엇보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며 그 화목제물로서의 속죄를 근거로 하여 그분은 현재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난 삶은 그 십계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를 아는 자요, 주를 사랑하는 자요, 주 안에 거하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일 것이며 우리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진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의 계명들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그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살만한 하루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 저의 마음속에 자세히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의 근거와 생각과 판단, 언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기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주관 없이 기준 없이 저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저희의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사바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한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그